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동안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이 무엇이었던 거냐면 감사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감사하라. 왜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한 230년 동안 20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그들에게 꽉 박혀 있어요. 노예들은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음식을 줘도 그렇고 옷을 줘도 그렇고 언제나 불안과 분노와 반항심이 여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 되겠다, 행복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희가 감사할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길을 걷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사이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공산주의에도 감사가 없습니다. 공산세계에는 감사가 없고 왜 공산주의가 가난하게 되어지느냐? 전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공산주의를 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사랑한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뭡니까? 혁명이에요. 혁명. 쟁취고 투쟁이고. 우리가 없는 것을 쟁취해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혁명해야 된다. 그렇게 빼앗은 것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에 따르는 사람들이 감사가 없는데 그렇게 좋으면 북쪽으로 가면 돼요. 자꾸 잘 사는 우리들까지도 못 살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또 감사도 없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고아들이 감사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잘못 태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행복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공산주의자든 고아들이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 만나고, 예수 만나게 되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공산주의자도 고아들도 감사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 감사의 훈련을 시켰습니다만요,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감사하는 일이 많았습니까? 불평하며 원망하는 일이 많았습니까? 네? 왜요? 이 노예 근성이 쉽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감사의 체질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 절기를 꼭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자, 맥주절이 무슨 날인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난 뒤에, 6월절이 구원 얻은 날이잖아요. 구원 얻고 난 뒤에 첫 이삭을 드린 지 7주간이 지났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한 해의 첫 곡식인 밀과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드렸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출애굽하고 난 뒤에 50일이 되던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만났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다, 그렇게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사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사이 보리 농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리 농사도 하지 않는데 맥주 감사는 무슨 말입니까?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가서 보십시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추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요사이 농사 짓는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퍼센트는 나누기 어렵겠습니다만 농촌에 있다고 해서 다 농사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 전체 인구의 20%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은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주절과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라고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운동에서 하나님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 운동을 드린다고 해서 몇 천만 원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과 복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더 주고 싶잖아요. 그죠?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복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16절 말씀 한 절을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16절 말씀해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첫 열매가 뭐냐? 제일 먼저 거둔 곡식과 열매를 말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 자주 말합니다만 첫 번째 열매가 제일 아름답고 귀한 건 아니에요. 그죠? 첫 열매는 어떤 면에서 좀 부실부실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첫 열매를 드린다는 말은요,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잘하고 내가 멋있어서 이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도 있지만은 뭐요?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열매를 주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으로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서울에서 지금 부목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전사 시절에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정 목사님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보다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소리가 아직 안 된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큰 실수를 한 줄 알고 있는데, 마침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6살, 7살 여자아이가 오는데, 야, 넌 참 예쁘게 생겼다 하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아들이 뒤통수를 하는데 딱 맞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손도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고 큰소리 치는데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뒤에서 꽉 하고 부딪히는 순간에 차가 불 끄더라고요. 하나님 얼굴을 보는 줄 알았어요. 내가 살고 싶고 산 게 아니에요.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감사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회복은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참으로 이 땅을 살아오는 동안에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맥추절은요 초칠절이라고 했어요. 철 열매를 드리는 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하나님이 이 열매를 열게 해 주셨습니다 뜻이기도 합니다만요, 하나님을 제일로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존귀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감사하는 것, 우리가 헌금을 얼마 드리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그게 감사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모든 것이 쉽게 잘 풀려가게 하십니다. 감사, 정말로 이 마음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면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가 잘 돌아가려면 뭘 쳐야 돼요? 기름을 쳐야 돼요. 기름을 치면 기계가 잘 돌아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일을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신다?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름다워지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132개국에 1억 4천 명의 시청자를 가지고 있는 원프리 쇼라고 하는 쇼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흑인 여자분인데 말입니다. 과거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어머니가 미혼모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자기도 14살에 임신을 했어요.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2달 만에 죽었어요. 2주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원프리라고 하는 사람도 가출을 하고 마약을 먹고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갔는데 체중이 107kg, 100kg가 넘는 뚱뚱한 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행했던 이 원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예수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나고 난 뒤에 그가 한 일이 뭔고 하면요, 감사의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의 일기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몇 가지 보면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어떤 날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유난히 푸른 하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점심때에는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얄미운 짓을 한 동료를 만났는데 화나지 않고 참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날에는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쓴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상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입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고 즐거운 일만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원망하고 비평한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조용히 있어라. 만약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하루에도 쉽게 몇백 개를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쓰시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두 개만 해도 오늘의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은총과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를 회복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뭐로 만들어야 된다? 감사로 만들어야 된다. 감사하게 되어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하게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종은 울려야 소리가 나듯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것인데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일본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해군 장교 가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보니까 일본이 너무너무 부서지고 너무나 다 패배 망가지고 참혹하게 변한 거리를 보면서 말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꼭 그 문제는 무엇보다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것보다는 그 부인들을 욕하는 거예요.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패전했다 하고 야단 목소리를 떠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들을 우리가 우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만큼 부인들은 멸시하는 나라는 없어요. 외국에는 비행기를 군인 정복을 입고 타면은 제일 먼저 자리를 배정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 녀석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감과 이 말할 수 없는 이것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병이 생겼는데 얼굴을 제외한 모든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인 부치다 씨의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부치다가 이 기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지 선생 정말 여기서 낫고 싶습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낫는다고만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 부치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하십니다. 그것도 하루에 어느 정도를 하느냐? 10,000번을 하는 그러면 누워서 하루 종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누워서 하루 종일 뭐만 하라는 얘기보다는 뭐 다른 거 할 수도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치다 의사가 말하기를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00번을 하면 치료가 될 겁니다. 처음에는 치료받기를 위해서 이 기치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정말 감사합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감사하다는 말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품었던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원망과 질투와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에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막내 아들이 감나무에서 감을 2개를 딱 가지고
홍시 2개를 해갖고 와서 아버지 홍시가 있습니다. 이 홍시를 드세요 하고 입으로 넣어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손이 가는 거예요.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버지 뭐가 움직여요?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기치다 씨도 기치 씨도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했더니 굳어졌던 모든 것들이 풀려져서 정상의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 되어지면 내가 변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면 주변 사람들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고 문제가 복잡할 수도 있고,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머리가 좀 띵하고 혼미합니다. 그런데 이 띵하고 혼미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 운전자를 원망해봐야 나아집니까? 안 나아집니까? 안 나아져요. 그런데 부어진 것 없게 하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좀 정신이 띵한데 맞은 느낌이 계속 있는데 이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부러지지 않게 하신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부르고 날았는데 거기서 바로 옆으로 더 날았으면 방벽에 가다 꽉 했으면 그 밑에는 100m도 넘는데 만약에 거기 꽉 하고 넘어갔으면 여러분 못 보게 되겠죠?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말입니다. 감사의 사람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은총과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이 맥주 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지나면서 내가 혹시라도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했는가, 감사를 회복하기를 다짐하고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